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고백하시면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계신 이곳에,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
또 주님의 뜻이 있는 곳,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나아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즉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을 치료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만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나아만의 그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아만의 가치관이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앙과는 차이가 있고 여전히 그에게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또 분노의 감정이 있었지만 그는 깊은 신뢰함이 있었던 종들의 간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종행들의 간언대로 순종했고 그 결과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의 몸이 치유된 것입니다. 오늘은 나아만이 치료받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아만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을 때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나아만이 한두 번 몸을 담근 것 가지고 아니면 3-4번 혹은 5-6번 가지고 담근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거나 자신의 몸이 나았나 평가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것을 성실하게 채웠고
그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몸을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평가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해보고 아니면 두세 번 해보고 안 되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네 라고 쉽게, 너무나도 쉽게 평가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채 순종하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는 것이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명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성실하게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즉시 온전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순종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기로, 온전히 다 마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한번 결정한 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함, 바보 같은 짓처럼 보여도 한번 하기로 결정한 것을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나아만이 이때까지의 삶 가운데에 승리하고 그가 이때까지의 삶에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고 엘리사가 말한 것에 의심을 품었고 그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는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자신의 몸에 아무런 역사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한두 번 담근 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7번 다 담그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여 7번 담궜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느냐 마느냐는 이제 나아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나아만이 만약에 요단강에 몸을 담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치유하시기로 결정하였어도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가 요단강에 몸을 담기기로 결정했지만 내가 한두 번 담가보고 몸에 변화가 있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내가 안 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아만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것을 의심하였고 엘리사의 말에 불신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성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까 그의 몸이 치유되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기 때문에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첫 번째 성벽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싸우지 말고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되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돌면 여리고 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보 같은 짓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이미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웠습니다.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견고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과연 이것이 무너질까? 우리가 그냥 돌기만 하는데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질까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의심하고 그들의 감정에 불안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돌 때까지 아무런 기척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7일째 되는 날 7번째까지 돌았을 때에 그제서야 땅이 요동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몸을 담근 지 6번째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몸을 담갔을 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6번째까지 몸을 담갔는데 그의 몸은 여전히 나병 환자의 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6번째까지 담갔을 때 그 몸이 변화함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7번째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나만의 몸을 온전히 깨끗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 기미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였는가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 전에는 아무런 미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번째까지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나아만이 6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까지 그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갔더니 7번째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아만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은 그럴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이루기를 주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순종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은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때로는 아무런 미동이 없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기적과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째 몸을 담그는 일이 끝났을 때에 그의 몸은 회복되었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나아만은 하나님께 치유를 소원했는데 그가 소망한 것은 나병을 낫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몸에 나병을 치유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살과 피부를 이전보다 더 좋게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고 온전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우리가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아만을 치유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살을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증상만 좋게 하고 지금의 문제만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기대한 것은 그의 몸을 치유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아만의 몸과 육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병의 근원까지 완전히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혼까지도 치유하심으로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까지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뜻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적인 좁고 편견에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나아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대하지 못하였던 은혜까지도 얻게 되어지는 온전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을 경험한 나아만은 이제 15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15절을 볼 때에 우리는 적어도 나아만은 은혜를 입을 줄 아는 사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또한 자신이 이전에 한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나아만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대장부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대장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역시 큰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대장부로서 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치유를 경험한 지 즉시 모든 무리를 이끌고 엘리사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처음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의 모습과 요단강에서 몸을 담근 후에 회복된 후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처음 엘리사를 찾아왔던 9절에서는 모든 말과 병거,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는 모든 군대, 즉 모든 수족들, 모든 수행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에서는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말과 병거로 어떤 위협적인 모습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오늘 15절에서는
모든 군대, 영어로는 attendant, 즉 그의 모든 수행원들, 즉 그가 은혜를 입고 그의 모든 수행원들과 함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9절과 15절을 비교해 보면 처음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던 나아만은 이제 모든 사람과 함께 예를 다하여 엘리사를 찾아오는 장면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존중함이 전혀 없었던 처음 그러한 모습은 이제는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호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집 앞에 다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칭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아만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를 향한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말씀은 그 호칭 하나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 나아만은 교만함과 자신의 권력과 수많은 병거와 말을 가지고 보이면서 위협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자랑하면서 일개 작은 나라의 시골의 선지자를 찾아온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모든 수족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도로 와서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와야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한 새롭게 되다, 그리고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아만이 단순히 길을 돌이켜서 엘리사를 다시 찾아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중단하고 죄의 길을 걷는 것을 중단하고 올바른 길로 다시 유턴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길로 다시 돌이키는 것을 회개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와야셔브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다라고 했을 때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의 모든 잘못된 삶들을 돌이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온전한 돌이킴은 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모든 삶의 행동과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의 길로 가고 있고 세상의 길로 가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더 이상 죄악된 행동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죄악된 길로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길로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고 있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로만 회개한 것이지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회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고 완전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된 길로 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회복된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나아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그는 우상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는 더 이상 엘리사를 시골의 한 선지자로 치부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만이 아무리 아람 군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참되심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에 요단강에 몸 담그기 전에 나아만과 이제 치유받은 나아만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여 구원을 얻었을 때의 그 회개의 삶, 그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죄악된 모습, 또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방향의 변화, 자신의 길의 수정됨이 아닌 완전한 다른 길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길로 향했던 삶의 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때에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며 참신 되심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완전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만이 의심하고 또 불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또 간보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간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려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만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을 때에 이전에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졌을 때 이전에 나의 모습에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되어지며 온전케 되어지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온전케 하시는 위로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